물은 고이면 썩습니다. 아무리 깨끗한 물로 새로 갈아 주어도 결국은 썩어요. 흘러가지 않는 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썩지 않으려면 흘러가야 하는 거죠. 사회,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개혁해요. 근데 개혁한 상태에서 머물러 있으면 언젠가는 그 개혁한 상태도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신앙의 바탕이 되는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이런 말을 해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한번 개혁했으니까 이제 완성이다, 이게 아니라 끊임없이 개혁을 반복해야 된다, 이어가야 된다, 이런 거죠. 느헤미야가 이끌던 유대 공동체는 내부로부터의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외부의 적으로부터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어요. 밖에 적이 있으면 아는 뜻을 묻습니다. 그래서 밖에 적을 대적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는 일에 백성이 마음을 다했어요. 위협과 방해가 있었지만 지혜롭게 극복했습니다. 문제는 안에서 터진 거죠. 사실 언제나 더 심각한 문제는 항상 안에서 터집니다. 우리가 6절부터 읽었는데 1절부터 5절에 등장하는 빈부의 문제가 바로 이 유대 백성 공동체의 내부 문제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의 횡포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워지니까 불만을 토로했어요. 우리 못 살겠다. 우리 땅도 다 저당 잡혔고 팔려나갔고 우리 자식들도 결국은 빚을 갚지 못해서 종이 되었다,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우리는 이제 먹을 것도 없다. 우리는 갈아엎을 땅도 없다. 애초에 가진 것이 없었던 사람들은 당연하고 토지와 가옥을, 집을 소유하고 있었던, 지금으로 보면은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는 자영농민까지도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이들은 남의 소작농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땅을 가지고 자기가 경작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런 사람들도 더 이상 땅을 소유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제는 당장 먹을 것까지가 걱정해야 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오래 농사 지어봤자 먹을 것도 없다는 거죠. 가진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서 더 많은 부를 누리고 그 부를 가지고 사치를 일삼았습니다. 사실 느헤미야의 시대만 그런 게 아니죠. 동서고금 어느 시대와 어느 문화를 막론하고 언제나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귀족이 곡식을 매점 매습해서 가격이 크게 올라요. 그러면 이를 견디지 못한 자영농은 귀족에게 땅을 팝니다. 그리고 빚을 집니다. 저당 잡힌 땅도 빚을 갚지 못해서 결국은 넘어갑니다. 그게 심화가 되면 결국은 자기 자신을 종으로 팔니다. 이자를 갚지 못하고 원금을 갚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점점 더 땅이 많아지고 점점 더 종이 많아져요. 중산층과 가난한 사람은 더 몰락해서 사회가 완전한 양극화 현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게 너무 도가 지나치면 결국은 불평과 불만이 쌓이고 그것이 혁명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사회적인 반란, 밀란 이런 식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우리 사회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양극화 현상, 중산층이 무너졌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느헤미야 시대의 문제가 남의 이야기만은 아닌 거죠.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의 불평과 불만, 그들의 고통에 찬 하소연을 듣고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화를 냈어요. 왜 느헤미야는 화를 냈는가? 지금 우리 사회는 경제 체제가 자본주의 체제입니다. 사실 완전한 자본주의 체제에는 정부가 공권력이 개입할 여지가 원래는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뒀다가는 느헤미야 시대보다는 더 극단적인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본이 자본을 낳습니다. 자본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데 그 노동력을 팔아서 먹고 사는 것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져서 노동력의 가치 자체가 무의미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 유럽에서 이 마르크스주의가 퍼져나가게 된 계기가 아니었습니까? 영국에서 시작된 이 산업혁명,
그로 인해서 고도화된 자본주의가 낳은 부작용이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자본주의 체제를 선택하면서도 순수한 자본주의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시장 경제에 그냥 맡기지 않고 그 사이에 정부가 개입합니다. 자본이 노동을 잠식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규제 장치를 넣어요. 그래서 사회가 양극화 현상으로 가서 폭발하지 않도록 이 사회가 안정되도록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느헤미야가 화를 낸 것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 공산주의자인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가난한 사람 편만 들고 있는데 부자가 뭘 잘못했다고. 부자도 정당하게 돈을 빌려주고 땅을 산 것인데 왜 부자에게 화를 내는가 할 수도 있겠죠. 느헤미야가 화를 낸 이유는 유대 백성 그 공동체의 근간이 무너지기 때문이었어요. 가난한 백성이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을 겪는 것만으로도 공동체는 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사회 갈등을 부추기고 공동체의 유대관계 자체가 무너질 위험에 처한 거예요. 양쪽으로 편이 갈라져서 갈등이 심화되고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다투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밖에 있는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고 서로가 서로를 죽고 죽이는 그런 끔찍한 관계까지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부자들은 여전히 앞만 보고 눈앞에 있는 이익만 바라보고 가난한 사람들의 그 얼마 남지 않은 것들까지도 탈탈 털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느헤미야는 여기에 분노한 거죠.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는데 이 무너지는 공동체에 아무도 책임을 지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주로 자신의 것을 빼앗겼을 때 분노해요. 남의 것이 빼앗기는 것을 보면서 분노하는 것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는 그렇게 오래가지 않고 그렇게 적극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내 것을 빼앗기면 작은 것 하나를 빼앗겨도 쉽게 화를 내고 그 분노가 굉장히 적극적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분노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에 분노해야 되는지 어떻게 배워야 되겠습니까? 본질을 훼손하는 것, 공동체를 흔드는 이기심과 죄악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내 것을 손해보지 않으면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뿌리가 흔들리고 공동체가 갈등에 휩싸이고 공동체가 피가 나뉘고 공동체의 근간이 무너진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분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느헤미야는 화가 난다고 분노했다고 당장 행동에 옮기지 않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우리는 화나면 즉각 행동에 옮깁니다. 화가 나면 눈앞에 있는 것들을 때려 부숩니다. 잘못한 상대방을 야단칩니다. 벌을 줍니다. 이게 화가 났을 때의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일반적인 행동이죠. 운전하다 화가 나면 어떡합니까? 보복 운전을 합니다. 그 보복 운전에 또 보복 운전을 하고 그러다 사고가 나고 뉴스에 나고 이런 뉴스를 우리가 참 많이 보잖아요. 느헤미야는 자신의 감정을 바로 드러내거나 흥분한 상태로 문제를 처리하지 않아요. 흥분한 상태에서 바로 행동에 옮기지 않고 이 흥분을 가라앉히고 현명하고 지혜롭게 이성적으로 문제에 접근합니다. 감정을 억누르고 깊이 생각했어요. 분노가 그저 내 안에 이기적인 분노가 아니더라도 정의감에 의한 분노라 하더라도 그 분노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어떻게 행동으로 옮길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깊이 생각한 후에 귀족과 민장과 지도자들, 부유한 사람들 불러요. 그리고 그들을 책망합니다. 화가 났을 때 그들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극단적인 분노를 가라앉히고 그들을 합당하고 정당하게 대우하면서 그들의 잘못만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그 단계에 가게 된 거예요. 사실 분노하면 죄와 사람을 구분할 수가 없거든요.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책임을 물어요. 물론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의 책임을 물을 때 그 죄를 지은 사람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느헤미야가 지적한 잘못이 무엇입니까? 부자들이 잘못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율법을 보면은
이방인에게는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동족에게는 이자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지켜진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성경시대 전체를 통틀어서 봐도 율법의 내용대로 동족에게는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동족에게서는 채권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자를 받지 말라 하는 것이죠. 그 이자가 곧 형제가 빚을 갚지 못하고 파산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귀족과 민장들은 동족에게 돈과 곡식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도 이자 난리가 났죠. 최근에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이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이 완전히 물 건너갔어요. 그래서 이 한국은행하고 계속 갈등을 빚고 금리가 정부의 뜻대로 조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은행권에서는 이런 정부의 정책에 뒤늦게 활짝 놀라서 이 부채, 대출을 제한하기 시작했어요. 연끌해가지고 집을 사 모으고 대출을 받고 하는데 이게 또 갑자기 제한이 되니까 또 난리가 났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이자로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고대 근동지역은 지금 우리가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이런 이자하고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높은 이자를 받았어요. 보통 연 20%에서 많게는 50%의 이자를 받았습니다. 이게 고대 근동사회에서 보편적인 관행이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의 부자들이 이방인들이 받았던 그런 높은 이자를 그대로 자신의 동족에게도 적용해서 받았던 거예요. 구별되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과 똑같이 행동했던 거죠. 세상이 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그거 다 그렇게 하는데 이거 불법 아닌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의 정신, 신앙의 양심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는 거예요. 거기에 어긋나는 방법은 아무리 합리적이고 아무리 합법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버려야만 하는 거죠. 느헤미야는 귀족들과 민장들을 책망한 후에 대회를 열었습니다. 백성을 다 모았다는 이야기예요. 채권자와 채무자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 이거 정말 위험하지 않습니까? 채권자와 채무자가 한 자리에 모이면 집회가 아니라 멱살잡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부당한 방법으로 동족의 재물을 취한 부자들을 책망했어요. 과거의 가난으로 이방인에게 노예로 팔려간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와 유대 백성들은 그런 동족들, 이방인에게 종으로 팔려간, 노예로 팔려간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을 돈을 주고 사왔어요. 내가 돈을 빌려주고 그런 것이 아닌데도 내 돈을 직접 주고 이방인에게 주고 값없이 그 노예를 대가 없이 사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동족을 노예 생활에서 구출했어요. 이것이 고엘이라는 제도입니다. 유대인은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고엘이라는 제도는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노예로 남게 되었을 때에 그 친족이 그 빚을 대신 갚아줌으로써 자신의 친족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대신 빚을 갚아주는 겁니다. 잃어버린 땅도 대신 찾아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룻기예요. 룻기에서 보아스가 나오미의 집, 그 집에 잃어버린 재산을 찾아주는 과정, 룻과 결혼하면서 그의 모든 부채를 다 떠안고 그 사이에서 난 아이에게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 룻의 남편의 이름으로 족보를 잇게 해서 모든 재산을 물려주는 그런 고엘이라는 제도를 실제로 이행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흔치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느헤미야와 유대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방인에게 팔려간 자신의 동족을 몸값을 지불하고 사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자신의 동족이 팔려가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전에는 팔려간 종도 사왔는데 이제는 동족을 팔고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팝니다. 심지어 자신의 동족을 자기들끼리 노예로 삼습니다. 2장 17절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성벽의 훼손으로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수치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벽이 무너져서 이 유대 백성들이 이방인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다, 모욕을 당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성벽은 건축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족 사이에 이 재물에 대한 문제 때문에 형제를 핍박하고 형제를 과도하게 쥐어짜고 그의 재산을 몰수하고 노예로 삼고 이런 문제 때문에 오히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비방하게 되었다. 저것들도 별거 없네. 저것들도 다 욕심에 눈이 멀어서 결국 똑같네. 라고 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원래 처음부터 세상의 비방을 받았어요. 교회는 출발부터 세상의 비방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비방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도 비방을 받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도 비방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받는 비방은 괜찮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비방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다움을 이룰 때,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을 때에,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길로 갈 때에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지금의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때문에 비방을 받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달리 세상을 따라가기 때문에 비방을 받는가? 우리 좀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자신이 조금 손해보더라도 공동체를 위해서 유익하게 대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힘을 가진 사람들이 힘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손해를 보자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우리 사회의 원리와는 맞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는 어떻게 굴러갑니까? 힘이 없는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들 때문에 손해를 봅니다. 그게 이 세상의 원리예요. 그래서 억울하면 힘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많이 가진 사람들이 권리를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손해를 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공동체가 유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자를 받지 말자고 합니다. 느헤미야도 돈을 빌려준 적이 있어요. 곡식을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자기의 수하들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곡식과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이자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원금만 갚으면 된다는 겁니다.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이자라는 것은 갚을 능력을 영원히 상실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우리 사회도 이자가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과격한 주장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닙니다. 이자가 없어지면 좋겠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채권자보다는 채무자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자가 없어지면 좋겠죠. 근데 유대 공동체는 지금의 우리 사회와 1대1로 대응해서 생각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게다가 고대 사회의 이자라는 것은 지금과는 다릅니다. 은행권 이자 이런 것과도 다릅니다. 사채 이자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사채를 주고 사채를 빌려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사채 때문에 고통을 겪는 것 많이 보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서 결국은 사채까지 손을 냈다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 집안이 풍비 박산나는 것, 우리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지 않습니까? 하지 말자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자만 받지 말자고 이야기하지 않고 담보물을 돌려주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채무를 면제하는 건 아니에요. 빌려준 거는 빌려준 겁니다. 부자들에게 다 포기하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자들이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것, 지금 없어도 생활에 지장이 없는 것,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가난한 사람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스스로 그 빚을 갚을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좀 양보하자는 거예요. 우리 사회도 부동산과 소득의 대부분은 일부가 차지합니다. 이들이 세금을 합리적으로 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 사회의 경제적인 문제 상당히 해결됩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똑같은 세율로 세금을 내는 것이 공평한 것이 아니라 부자일수록 더 높은 비율로 세금을 내는 것이 정당한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세금을 내어도 먹고 살기에 부족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더 적은 비율로, 낮은 비율로 세금을 내도 먹고 살기가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에서 가진 자들이 먹고 살기 어렵지 않으니 조금 양보하면 가난한 자들이 자립할 수 있다, 일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부자들이 계속해서 무자비한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면 결국 가난한 사람들은 공동체를 떠납니다. 밀란을 일으킵니다. 성벽을 쌓았지만 그 애써 쌓은 성벽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오히려 외부의 위협과 내부의 갈등으로 공동체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무너지면 부자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조건 부자들이 손해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의 기반이 닦여 있어야 가난한 사람들부터 일어나고 중산층이 살아날 수 있어야 부자도 같이 사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면 결국은 함께 망합니다. 욕심을 버리면 함께 사는 거예요. 이 채권자들 부자들은 느헤미야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도 이런 결정이 쉽게 잊혀지고 다시 악한 일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함으로써 이 결정에 대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반드시 실천하도록 했어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채권자들을 꾸짖고 담보와 이자를 포기하도록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솔선수범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그에게 합당한 녹봉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이 녹봉이라는 거 우리가 성경 지금 읽으면서 나는 총독의 녹봉을 받지 않았다 라고 하니까 아니 그 나라에서 주는 건데 왜 안 받아? 페르시아 왕이 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총독의 녹봉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 세금을 내서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녹봉을 받으면 자기 공동체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더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재임한 12년 동안 합리적으로 자신이 관할하는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녹봉을 포기한 거예요. 느헤미야의 전임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은을 취하고 총독의 수하들도 백성들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관행이라는 이유로 늘 그렇게 해왔다는 이유로 자신의 욕심을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남들에게는 앞장서라 말하고 남들에게는 수고하라 말하고 남들에게는 포기하라 말하고 남들에게 양보하라 말하면서 자신의 것을 하나도 내어놓지 않는 사람은 결코 올바른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의 겪는 고통을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도 포기할 수 있었어요. 바른 믿음을 가지면 사람을 생각하고 사랑하며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이 자기가 누릴 것 생각하는 건 당연합니다. 내가 누릴 것을 어떻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됩니다. 그러나 내가 누리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고통을 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외치기 전에 본을 보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연한 권리를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를 내려놓고 공동체와 교회와 세상을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자리에서부터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사회는 조금씩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 갈 줄로 믿습니다.